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일컬어 교회 갱신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을 시작으로 해서 루터나 웨슬리 등 역사상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다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나팔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은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와 같은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서두의 말씀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인가 하고 언짢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복음을 받으려면 그 전에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처지가 무엇일까요? 얘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처음 말씀하고 뒤에 끝부분의 말씀을 이어서 다시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즐겨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연히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 하면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은 서로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로 보는 것은 한마디로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 이론 때문에 사탄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1966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안톤 스잔도 라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사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사탄 교회가 출범이 되었는데, 이들은 인신제사를 드리고 나체 예배를 염소의 탈을 쓰고 모닥불을 피우며 행했다고 타임 매거진에 1972년 6월 9일 타임 매거진에서 그대로 기고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을 돈을 주고 교회 회원권을 사도록 해서 이 사탄 예배에 참여토록 함으로 이rak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 교회가 출범케 되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론 중에 이원론 주장파로부터 이 사탄 교회의 이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인즉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의 사탄을 잘 예배해야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 이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노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대로라면은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는 것이 있지도 않고 또 모욕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화를 내는 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사랑 아닌 다른 일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비록 그 말이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기에는 형편없이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노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의 거룩한 품성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죄에 대한 그의 거룩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의 거룩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가까이 한다든지 죄인이 눈에 보이면 자연적으로 그 거룩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시다면은 진노라는 이와 같은 말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NIV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Your eyes are too pure to look on evil. You cannot tolerate wrong.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을 묵인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의 진노를 그의 거룩한 본성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아도 큰 잘못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이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심.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심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일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있어요. 이는 바벨론 백성도 아니고 아수르 족속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한 블레셋 족속도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보면 가차없이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이에요. 잠언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대로 두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매를 들고 징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이는 사랑의 다른 일면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품성의 일면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은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우선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간단하게 죄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즉 죄를 가지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불의올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경건치 않음이라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1장 19절부터 25절 사이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종교적인 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듬어 나올 수 있도록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불경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불신입니다. 이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대적 행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불경건함 때문에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불의는 본문 26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제목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즉 사람, 이웃을 공격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덕적인 죄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중심에, 자기 중심에 갖가지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이웃을 해치는 악한 행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상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는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여기 쫓아 나타난다 하는 이 말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시편 7장 11절은 이 사실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본문 18절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거부하시는 거룩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대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의 성품으로 인하여 쉴 사이 없이 일어나는 나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한 자의 형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토록 해주고 계시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매일 불의와 경건치 않은 죄를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면 사실 이 사회의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다지도 형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신 것 같은 증거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악한 자가 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진노의 대상이 된 것처럼 너무 모순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떠합니까? 지난 수십 년간 이 지구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천재지변도 일어났었습니다.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깜짝 놀랄 만한 재난들이 심심찮게 발생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생각에 한번 혼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은 무사하고 정말 보기에도 안 된 나라에서는 지긋지긋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이 대상을 잘못 보셨나 하는 착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수십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혹독한 가뭄과 무서운 굶주림이었어요.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병으로 그리고 기근으로 가뭄으로 매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다면 불인류에 진노하시는가 하는 회의가 우리의 무의식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범한 사람이나 나라를 사정없이 심판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가 진노의 심판을 받은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인 채 자기를 높이며 거드름을 피우다가 하루를 못 넘기고 하나님이 쳐서 충이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가끔 세상에 보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여유를 주지 않고 당장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희소합니다. 아주 희소하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요즘 이곳 미국이나 한국의 현실을 보고 들으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삽비라와 아나니와 같은 경우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을 잘못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봅니까? 그 벤스 헤브로나라는 벤스 헤브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삽비라와 아나니와 같이 잘못한 사람들을 계속 심판하신다면 교회마다 지하실에 영안실을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계속 죽어 내려갈 테니까요. 잘못하면 아마 목사들도 내려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곳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회계 집사가 주일 헌금을 계산해서 들고 나가다가 고스톱판에 뛰어들었나 봅니다. 나중에 판돈이 모자라니까 교인이 헌금한 돈까지 걸고 노름을 하다가 즉석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말로 현대판 삽비라의 심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로 요즘은 삽비라식의 심판이 매우 드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너무 담대하고 맹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실감나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못된 심리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도 훨씬 밝아질 것이라는 그런 말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지요. 우리의 오해나 불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했으며 1장 26절에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1장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사람의 욕심이 나는 대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게 허용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쌓아놓으시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쌓아놓고 모아 놓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진노를 어느 시점까지 모아 놓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마치 댐 속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수문을 열면 어떻죠?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가 정한 진노의 날까지 벌을 유보한 채 쌓아두면 그 심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악을 범하는 자를 향해 그때마다 즉시 눈에 보이게 진노하신다면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표를 내지 않고 두시기만 하는 것에 비하면 잘못했을 때마다 맞는 편이 훨씬 어떻습니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에도 이와 같은 무서운 성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만히 덮어두시는 성품이에요. 가만히 덮어주시는 성격. 즉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탄로가 안 나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빛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비밀이 영원하기를 바랍니까? 시간 속에 완전히 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끝까지 쌓아두고 계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비록 사람에게 가려진다 해서 하나님 모르실 리가 만무한데 이 점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상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바로 심판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채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슨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매맞는 것은 화요, 무사한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그와 반대되는 성격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상고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성격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맹렬하게 하늘로부터 모든 경거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상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 남몰래 나쁜 짓을 범해도 그것이 바다에 가라앉은 돌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안도의 숨을 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진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직 한 가지 길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과 훗날에 피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야 될 우리들이 옳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하고 끝까지 덮어주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징계일 뿐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진노는 예수님이 받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멀리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지만 국가의 우정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자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지금 잘 되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고 지금 형통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악한 일을 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받으시고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정자의 길을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한국에는 3월에 대선이 있고 미국에는 이제 내년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년도에는 이 한국의 대선이나 미국의 중간선거에 모든 선거에 부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정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정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날마로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우리가 서로 대화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심과 죄를 깨닫도록 징계하시는 사랑하심 때문에 진노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시고 계속 쌓아두시며 가만히 덮어두심이 주님의 심판의 날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들로 하여금 이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로 하여금 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이제